오늘 본문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마 그 순서지에 오타가 났습니다. 시편 3편이 아니고 4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게 3절인데? 아, 다시 시편 4편 1절에서 8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시편은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봤을 때 이 시편에는 이 1편에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 있는 자와 악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속하지 않으면 다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길을 간다. 그러며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하는지 나는 그런 거 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속하든지 아니면 사단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유는 이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된다고 한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법을 싫어하고 공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고 부를 수 있는 힘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너그럽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부르짖고 그 은혜를 다시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은 그 경험으로 지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곤란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나를 너그럽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자신이 좌우로, 아래 위로, 또 앞뒤로 완전히 막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고, 그때 자신의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 2절에 인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반역한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과 그와 함께 반역을 도모한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들아, 너희들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은 헛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며내는 거짓 것들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신은 자신 개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지금 나는 이렇게 왕이 된 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경건한 자로임을 하나님께 아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나라와 틀립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왕을 어떤 사람을 택하시느냐?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봐서 내가 부패하고 잘못되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잘못된 왕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건한 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일이 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나를 욕되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거짓을 구하는 일인지 모른다. 지금 빨리 돌이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뭐라고 합니까?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목회자를 청빙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역자의 기준은 학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재능도 아니고 오직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이 경건한 자가 무엇인지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다윗은 여기에서 너희는 자기 신을 대적하는 압살롬과 그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부하들이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은 지금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를 하다 보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닥친 여러 가지 상황이 억울하고 분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분이 차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너희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들이 누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을 잠잠히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지금 복수의 마음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복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건한 자들이 해야 할 행동이라고 지금 다윗은 그들의 부하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자, 믿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이런 억울하고 힘들 때 경건하라고 합니다. 죄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더 높게 너희의 감정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도록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을 낼 시간에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너희들은 잠잠히 누워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힘든 때에도 이 모든 것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고 무엇이 잘 돼야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전쟁을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승리를 했어요.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다윗의 관계보다 그가 범죄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다윗의 마음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게 자신의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임을 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진실한 관계, 신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느낄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더 볼 수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우리의 상을 보면 하나님도 선하고 의롭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이 나라를 반역하는 그 집단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끝나고 싶은 것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어떤 큰 대적의 공격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이 마음이 더욱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속히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들여서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실 다윗의 입장을 보면 지금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곡식과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재물과 기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의 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그 목표를 이루고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또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해서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참 기쁜 일인데 지금 다윗은 포도주가 주는 이 기쁨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기쁨이 곧 사라지고 또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 기쁨은 변치 않고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쁨을 이 나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은혜를 지금 구하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유 없는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인 것입니다.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다윗은 기쁨이 넘친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 무리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지금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내일이면 죽는 상황인데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와 찬송을 드린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고 그들에게 차였던 착고가 풀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일은 이런 기쁨과 감사와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물질적으로 주는 이런 기쁨은 잠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이 기쁨 이런 세상이 주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오래 가면 그것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런 기쁨을 맛보면서 도망자의 신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지금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그가 잘못한 대가의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저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자신은 이런 고난 가운데 언제 대적이 닥쳐 자신을 공격해서 자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실 분이 누구다? 오직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도 자신의 어떤 전략적인 지혜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무기나 이런 것으로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지금같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복 있는 자의 마음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어떤 구원의 길에 가는 어떤 사건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 일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때를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합니다.
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더 기뻐하며 또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